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2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처럼 긴 본문은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입니다. 어저께 민우가 목사님 이거 다 해요? 그러더라고요. 길다. 자,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 장이 다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 나오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올해 들어서는 이게 어른어른해요. 성경이 큰 글자로 바꿔야 되나 봐요. 간지, 인지, 는지 어떤 때는 어른어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큰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영선 목사님 마태복음 설교하고 또 신현우 선생님의 교수님의 그 마가복음이란 책이 있거든요. 읽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석서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말세에 대한 문제. 말세가 언제냐? 이거를 잘 모르면 어디 넘어가냐면 이단에 자꾸 빠지든지 사이비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런 말세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우리를 노리거든요. 자꾸 자기네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 막 강력한 메시지보다 여러분 말세가 도대체 뭐고 최종 종말은 도대체 뭐고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정보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건축 중에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예전에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리죠?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큰 돌을 갖다가 놓고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재난과 징조에 대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70년에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쯤 있다가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불사르고 다 이렇게 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성전 잔해가 남아 있는데 성전 기초만 남아 있어요. 위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에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게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가 쓴 유대인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의 일은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징조가 뭐냐?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1, 2, 3절,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5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재난과 징조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세의 일은 뭐에 대한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절부터 37절까지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최종 말세,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 일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답이에요? 70년경에 성전이 망할 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만 읽어요? 말세의 징조로만 읽는다 이걸.
오늘 자꾸 적용하려고 실제로. 자, 지금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코로나 창궐하죠?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난리 났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교회 예배 드린다고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진다고 핍박하죠? 그건 말세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2차 대전 때는요.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다 화약고 다 터졌죠. 그때는 말세예요? 우리나라 6.25 때는 말세였어요? 언제가 도대체 말세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오늘에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겁을 주면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그 겁 준 사람 말 들으. 너 우리 교회 나와야지 이런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헌금 얼마씩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정한 대로 이런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딴 데 나가면 구원 못 받아. 산 위로 올라가라 그랬지?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어. 우리 교회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겁주기를 한다고요.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쇠뇌시켜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읽을 때 계속 뭘로 읽었어요? 말세의 징조를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주석서들 찾아보고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얘기다? 자, 이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대부분 언제 얘기다? 70년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실제로 다 무너질 때 이야기를 미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40년에 튜다스라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66년에는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69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69년에 시몬 바기오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주장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죠. 또 봅시다. 7절 8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즘 난리를 여기 적용하면요. 중동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적용돼요? 전쟁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어진 때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주후 36년에 로마와 파르티 간의 전쟁이 있었고 36년에서 37년 헤롯 아파티스의 군대가 나바티스 아레타스 왕의 군대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군이 유대로 진격해 오면서 주변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을 치는. 계속 난리의 소문이 들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7절 8절의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 때 예언이다? 70년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2000년이 약간 못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쯤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근이 있었어요. 61년에 라오디가 기근이 아니고 지진.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있었고요. 폼페이 알죠? 폼페이 멸망은 언제예요? 62년. 폼페이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막 그 사람들이
화산재에 묻혔잖아요. 62년. 67년에는 예루살렘 대지진이 있었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46년에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의 대기근이 있어서 이 사도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유대로 보냈어요. 실제로 대기근이 있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누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과 기근, 지진의 일들은 언제 일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언은 70년 전에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기 전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핍박과 복음 전파는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스데반 집사도 죽었고 잡혀갔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 사도가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누구 앞에서?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직접 뭐를 해요? 서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려주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까지도 전파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때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같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번역을 하면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성전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67년에서 68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응해서 싸우기 시작할 그때에 열심당원들 있죠. 누가 열심당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열심당원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장악해버려요. 67년에서 68년.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군사기지로 사용해요. 누구를 대항하는? 로마를 대항하는 군사기지로 사용해요. 자,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 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다 거긴 뭐예요? 주변은 다 산이에요. 왜? 그 동네는 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무슨 시온산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면 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대문 나오면, 우리나라도 다 산이에요. 사대문 나오면 다 산이에요. 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좁아가지고 거기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70년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멸망할 전초적인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겨울이 안 되는 이유는, 유대의 겨울은 추워요.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와요. 추운데 비 젖으면요, 그때 우비 이런 거 없잖아요. 도망갈 때 비 맞고 가야 되는데 임산부들이랑 어린이들 고통이 심한데, 또 비가 와가지고 골짜기들이 생겨요.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넘어가요? 임산부들이나 어린아이는 더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환란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환란이 극심했습니다. 요세푸스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때 로마 사람들이 열 받은 거예요. 이런 놈들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한테 대항한 이런 민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많이 죽였대요. 그래서 유대의 산에 나무가 없어질 정도로 다 베서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학자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 24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띄워주시죠. 24, 25절.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목사님, 이걸 보면 이 말씀은 천지지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천지지변이 있고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그러면 말세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실 때 아모스 8장 9절,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을 두 개를 짬뽕해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짬뽕해서.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만들어낸 구절이 아니고. 근데 아모스 8장 9절은 직접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을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했죠. 그렇죠? 그 일을 예언한 거예요, 아모스가.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사야서 13장 10절은 바벨론 왕이 멸망할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 멸망의 문맥이에요. 누가 멸망해? 유대 백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24, 25절 그때 환난 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우리 정치계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나면 그때는 말세니까. 또 이거 별을 보고 있다가 무슨 별이 지나가면 별이 떨어졌다, 말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아모스가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다 멸망하면서 그때 누구도 멸망한다? 예, 그때 유대도 또 멸망할 거다. 실제로 다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멸망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잡혀 죽인 이유, 가스실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다 모여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독일에 모여 있었고 유럽에 모여 있었죠. 지금 또 어디 모여 있어요? 미국에도 흩어져 있죠. 디아스포라. 왜 흩어졌습니까? 이때 멸망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세계로. 유대인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금융, 교육 다 잡고 있죠. 흩어져서.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29절에서 30절 보세요. 29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자, 한번 띄워 주십시오. 29절. 잠깐만요. 제가 14장으로 넘어갔어.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일어나리라. 자,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이 세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했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나이 또래,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 정도. 그렇죠? 그게 몇 년이에요? 예수님 30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그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누구는 살아 있었을까요? 요한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직접 살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도 몇몇이 살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살아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요거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베드로나 요한이 지금 살아서 어디 숨어 있다. 그래서 아직 이 세대가 안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후리려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자,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의 중심은 결국, 자 보세요, 최종 있을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와 함께 유대와 이스라엘이 다 깨져서 전 세계로 흩어질 그 고난의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나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나 믿지 않았죠. 그거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이죠. 자, 이것을 심판으로 연결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데 26절, 27절입니다. 성경 26절, 2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신현우 교수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학자들은, 저도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보지 않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으로 봐요. 요거를 다시 오신 게 아니고, 자, 구름 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리고 죽이고 심판하고 구원을 주는 그 다스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제자들이 본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누구 옆에 앉는 것을?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핍박받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죠. 그게 인자라는 건데, 인자에 대한, 예수님 자꾸 인자라고 예언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는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신이면 어떤 신령한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요. 통치권을 받아요. 근데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그 환상을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인자야. 이 인자, 내가 그 인자야. 여기서 인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 거기다가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 헬라어로는 호를 붙여요. 내가 그 인자야.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인자야. 근데 그 인자가 등극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권세와 능력과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를 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뭘로 통치하세요?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죠. 그 통치에는 뭐가 달렸냐면 심판. 자, 심판. 그리고 또 구원. 심판과 구원도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눈이 어두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구원받는 티켓을 받아요. 구원받는 티켓 받고 첫 번째 내가 죽을 날 기다리든지, 두 번째 재림할 날 기다리든지. 그때까지 뭐만 하면 돼? 믿음만 유지하며 살면 된다. 그냥 딱 요 믿음, 그냥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나 예수 믿어 하는 그 믿음 떨어지지 않게 그냥 유지하며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서 그 인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분은 오늘도 뭐를 그 통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뭐 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있는 중이야. 구원하고 있는 중이야. 그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에 성전이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파괴되고 심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사라지셨나요? 여전히 계신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온 세상을 심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더라도 범죄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분이 오늘도 뭐 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셔, 인자가. 그럼 오늘날 보세요. 제가 불법을 행해. 날마다 불법을 행해. 이건 사실이기도 하고 늘 범죄해. 그럼 인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그분이 통치를 안 하는 거죠. 다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스리세요.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진리로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치시기도 하고 해서 어떤 길로 가도록? 결국 영생의 길로 가도록 다스리시죠. 믿으십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러면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으로도 이끄시지만 심판과 멸망으로도 통치하신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인지 닭울 때인지 새벽일지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왜요? 그냥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게만 그냥 닌게로 꽂고 누워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닌게로 꽂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주일날 말씀 한 번만 듣고 그냥 나 그냥 아니라고요. 그러다가는 뭘 받아?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다른 건 뭐예요? 심판이 다른 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라고 말하겠죠. 징계라고. 두드러가가지고 사람 만든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그 자식들도 야 때리면 안 되지 엄마가. 우리 혜원이는 딱 뭐 이렇게 하면은 가정폭력이야. 가정폭력이야. 학교에서 배워갖고 가정폭력이야.
그런데 안 되지요. 근데 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온유야,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회초리로. 근데 회초리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죠. 사람 되라고. 그렇죠? 좋은 사람 되라고. 멋진 사람 되라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소위 심판, 인자의 심판은 참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빛과 소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끄시죠. 깨어있지 않으면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70년에 성전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산하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온다. 예루살렘 망했지? 예루살렘 성만 망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거 아니야.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너희들도,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다 주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거야. 나는 인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하는 능력자야. 전능자야. 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 그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는 영원토록 통치하고 영원토록 다스려. 믿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주를 따라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면 어디로 간다? 안드로메다로 빠져서 이단의 길로, 사이비에게 잡혀서 이상한 신앙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음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